자, 월요일 아침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말씀 따라가면서 이 땅에 속해서 살아가는데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 자아와 싸우고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정욕과 싸울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 부어주시는 새 은혜로 날마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공했지만 영광스러운 축제 후에도 돌아와서 개혁을 멈추지 않는 것처럼 날마다 작든지 크든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워 개혁하는 신앙으로서 날마다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도록 또 우리 자신이 결단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느헤미야 13장 23절 31절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맞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때렸대요.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자, 오늘 제목은요. 신앙을 지키기 위한 원칙입니다. 생명의 삶에도 연약한 신앙을 지키는 결혼 원칙이라 그랬는데 그만큼 결혼이 비중하는 삶에 비중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저는 더 간단하게 줄여서 신앙을 지키기 위한 원칙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묵상을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계속해서 마음에 와닿는 것들은 보면은 24절에 그들의 이방인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은 절반쯤 하는데 막상 자기 나라 유다 방언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예를 들어서 이 일본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일본 말은 반쯤 하는데 우리나라 말은 전혀 못하는 거와 같은 거죠. 그래서 25절에 느헤미야가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여 그런데 또 그중 몇 사람을 때리기까지 하고요. 머리털까지 뽑아서 이게 되게 좀 쇼킹했어요.
근데 이 심정이 좀 이해가 가요. 에휴, 참. 그래서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런 다음에 또 28절에 그 산발랏의 딸과 결혼시킨 그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요. 하여튼 이 엘리야십이 문제네요 보니까.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해서 성전 뜰 안에 방을 만들어서 살게 하더니 또 산발랏의 딸과 결혼시켜서 이제 그 아들이 그 엘리야십의 손자구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산발랏의 사위가 이제 되고, 그래서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그래서 엘리야십 이 제사장직도 파직시키고, 그렇게 하고 이제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고, 이 30절에 그리고 이제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서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고, 31절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이제 뭐 11조와 함께 이제 여러 가지 처음 익은 열매도 이제 드리게 하였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하였사오니 이제 개혁을 시행하였으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았으니까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어떤 문제가 닥치면 그 문제 해결에만 어린아이처럼 매달려서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어저께 이제 지난주에 설교 중에 그런 표현을 했는데, 복도 받을 그릇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내가 복 받을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복 달라고 하지 않아도 복을 이제 주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받을 그릇이 돼야 된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여기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쫓아내고 책망하고 저주하고 머리털까지 뽑고 이렇게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고 이렇게 하였으니 나를 기억하사 이제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참 이렇게 책망하고 저주하면서 막 때리고 머리털까지 뽑았다는 게 정말 저는 이해가 가요. 근데 교회를 이제 개척하면서 오히려 제가 약구가 죽은 것은,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더 변화되기 전에는 또 함부로 그런 머리털을 뽑고 돌을 태워가지고 그걸 재로 만들어서 마시게 하고 이런 것도 정말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정말 이렇게까지 이제 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진리가 희성이 될까봐 그 의분이 차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게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내가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가 책망하고 저주해야 될 것들이 뭔가를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거죠. 정말 이 느헤미야는 자기 자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이제 의분을 가지고 이렇게 때리기까지 하고 머리털을 이제 뽑아버렸는데 이 장면을 생각하니까 너무 우스운데 이게 사실 심각한 겁니다. 참. 그래서 이제 결혼 문제를 위해서 제가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아들도 바로 서야 되겠지만, 제가 정말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며느리에 대해서. 왜냐하면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는 이미 부모들이 쫓아다니면서 간섭을 못해요. 어떤 이성을 사랑해서 이미 사랑에 빠져버리면 부모가 말린다고 결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사귀는 그 아가씨가 예수님을 안 믿는 아가씨와 사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셔서 먼저 앞서가 계시는 분이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정말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며느리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가능하면 교회 잘 다니는 현재 다니고 있는 아가씨와 눈이 맞아서 사랑을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저도 예수님 안 믿은 상태에서 결혼해서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짜 영접할 수 있는 정말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기도할 때 이렇게 했어요. 느헤미야가 31절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한 것을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언약의 말씀 앞에 언약의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며느리가 들어오게 하려면 그 기도가 상달돼서 내 기도가 응답되려면 내가 언약의 자손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완벽하진 않아도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내가 결단하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정말 그렇게 결단하고 하면서 하나님께 그랬어요. 제가 타협하지 않고 제가 부족하지만 제 인격이 참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타협하지 않고 믿음과 순종으로 가는 것을 기억하셔서 제 며느리 언약의 며느리가 꼭 들어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이제 응답을 받았잖아요. 실제로 지금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실제로 추석 때 이제 무슨 막 얘기하다가 농담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다가 아이고 오빠 꼬임에 넘어가서 이렇게 결혼하게 됐냐? 이제 내가 그러니까 수영이가 딱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그게 아니죠. 오빠 꼬임에 넘어가서 제가 시집 온 게 아니라 어머니가 며느리를 위해서 예수님 믿는 며느리 기도 많이 예수님 안 믿어도 오빠랑 눈이 맞아서 결혼하게 될 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며느리 들어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한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 고백을 딱 하는데 진짜 너무 감사하고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냥 왜 그러잖아. 인간적으로 걔가 믿음이 없으면 아니 어떻게 하다가 오빠 꼬심에 넘어가서 이렇게 시집 왔니? 그러면 그러게 말해요. 이제 이렇게 끝날 텐데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기도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시집을 와서 어머니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게 진짜 한마디 신앙 고백이거든요. 참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간증을 이제 이 아침에 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는데 이제 아이들이 컸을 때는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간섭을 한다고 듣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느헤미야가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나를 기억하셔서 복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처럼 적어도 내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또 내 자식들이 결혼했을 때 정말 그 배우자가 예수님 앞에 들어와서 언약의 자손이 되려면 우리부터 먼저 잘 믿고 하나님 내가 결단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가고 있으니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기도를 하세요. 근데 결혼을 해서 교회를 안 다니는 이제 그 청년이나 아가씨하고 결혼을 했을 때는 정말 힘들어요. 정말 왜냐하면 문화가 지금 세상 문화가 옛날하고 또 다르잖아요. 너무나 유혹거리도 많고 유튜브에 볼 것도 너무 많고 얼마든지 진짜 요새는 정말 시간을 얼마든지 현혹돼서 보낼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일날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겠어요. 예수님 안 믿으면 교회 오는 그 황금 같은 시간에 모든 오락을 금하고 교회 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요새 젊은이들이. 그래서 우리가 울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고 때리고 머리털을 뽑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런 거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머리털을 뽑기 전에 중요한 거 잘못 뽑았다가 큰일 나요. 왜냐하면 내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머리털 잘못 뽑다가 이도저도 안 돼. 예. 그래서 그런 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몇 절이지? 그렇게 하면 26절에 그래서 그들과 결혼을 이제 하게 되면은 어, 그렇게 한 이유는 지금 느헤미야가 26절에 솔로몬이 그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결국 그가 타락하게 된 것이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이렇게 됐거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이 신뢰를 들어서 지금 이같이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꼭 결혼 문제뿐만 아니라 뭐죠? 이방 문화도. 처음에 시작하기는 쉬울 수 있는데 이방 문화, 돈 버는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돈을 번다고 요번에 이제 며느리가 이제 장사 뭐 이제 그 친구들 문제도 그렇고 돈 버는 문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호프집이라든지 그런 장사는 하면 안 된다. 이제 어머니 근데 왜 안 돼요? 이제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안 되는지를 이제 설명을 해줬죠.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돈 벌겠다고 내가 창기 노릇을 할 수는 없지 않냐. 돈 자체는 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버느냐 중요하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저녁에 여름에 더워서 식사 후에 맥주 한 잔 마실 수 있어요. 진짜. 그걸 막 율법적으로 저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맥주 한 잔을 마셨냐고 막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근데 술을 마시는 문화를 따라가다 보면 술을 취하고 취하면 방탕하게 되고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게 되고 다 덕이 되지 못하지.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말과 행동도 가려서 구별돼야지 되고 말과 행동이 달라야 되고 또 장사를 해도 어떤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가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 이제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방 여인과 이제 결혼을 하면 그 여인이 범죄케 하잖아요. 우상 숭배도 하게 하고. 그러니까 결혼 문제뿐만 아니라 이방 문화를 따라가는 거. 교회를 다니면서도 막 점치러 다니고 뭐 사주를 보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텔레비에서도 뭐 사주 보고 이런 게 비일비재하게 그냥 세상 문화니까 나오는데 시작을 말아야 한다는 거죠.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아야 되고 함께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시작을 할 때는 쉽지만 이미 동요돼서 그 문화에 익숙해지고 거기에 쾌락을 느끼게 되면 끊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작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 문화를 즐겨서 거기에 탐닉해서 내가 끊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다못해 진짜 테레비를 볼 수는 있어요. 테레비를 볼 수는 있지만 하루 종일 테레비가 좋다고 막 이쪽 채널 저쪽 채널 막 말씀 묵상하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그냥 이 유튜브 저 유튜브 테레비 볼 거 다 보고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문제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적용이 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28절에 이제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참 이 직책을 파직시킬 수밖에 없는 것은 도비아한테 방도 지어주더니 산발랏 이들이 어떻게 대적하고 방해를 했는지 알면서도 이게 이 정도면 이제 미친 짓이죠. 이게 그들을 이제 느헤미야가 쫓아낸 거예요. 제사장 직분을 이제 파직시키고 그래서 이런 거. 그래 내가 근데 쫓아내야 될 거. 느헤미야는 의로우니까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자신은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이라든지 교만이라든지 시기심이라든지 온갖 더러운 것들 이런 죄악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내어 쫓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또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는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거. 남의 흉은 보기 쉬워요. 산발락과 도비아. 막 근데 내 안에 있는 나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관용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참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속에 내 못난 자아와 제 성들이 다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쫓아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29절에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뭘 더럽혔대요?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그래서 뭐 10월 20일 날 이제 우리 집사님 두 분이 이제 권사 직분을 받지만 이게 되게 무서운 겁니다. 뭐 누구는 이제 권사 직분을 받고 누구는 못 받아서 자존심 상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권사 직분, 이 목회자라는 이 직분이 되게 이 책임이 따르는 직분이거든요. 특권이 아니거든. 그래서 내가 이 제사장 직분을 더럽히는 게 뭘까? 권사라는 이제 타이틀, 직분을 받았는데 내가 권사의 이제 직분으로서 말과 언행이 발라야지 되고 교회 유익을 위해서 정말 바로 서지 못한 성도들을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자신들이 그 직분을 이제 더럽히고 바로 서 있지 못할 때 그런데 느헤미야가 뭐라 그래요?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러잖아요. 직분을 더럽히는 그 자들을 기억하옵소서. 아 이거 되게 그래서 이 정도로 우리가 바로 서야 되겠다.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늘 그렇게 잘 믿는 건 아닌데요. 사실 너무 힘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판단하셔서 왜냐하면 이게 목회자의 직분은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을 축복해야 되고 성도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대신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교회 이제 목회 이제 교회를 세우기 전에 이제 그 제자 사역 할 때 또 일인데 그때도 너무 이제 화가 나는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같은 사람이 같은 행동을 계속하는 거야. 근데 이제 몇 년 동안 참다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가 안 참았으면 그 기도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이 이렇게 한 것을 기억하시고 제가 이렇게 참고 하나님의 의의를 행했던 걸 기억하셔서 판단하셔서 하나님이 손을 좀 봐주세요. 근데 손을 보시더라고.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게 그런 일이 이제 몇 번 있었는데 이게 진짜 무서운 거구나.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지 돼요. 하나님이. 실제로 하나님이 치시더라고 그분을. 그래서 이런 걸 경험하면서 근데 입장 바꿔 생각하면 나도 실수할 때가 있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느헤미야처럼 바로 섰을 때에 그들의 나쁜 소행을 기억하시고 또 제가 이렇게 한 개혁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이 알아서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려고 그러잖아. 막 우리가 싸워서 이 일하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또 웬만하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거지. 정말 웬만하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 근데 정말 그럴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을 때는 그렇게 하시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쫓아내고 직분을 더럽히는 자들을 그냥 그렇게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이제 딱 깨끗하게 해서 레위 사람이 반열을 세워서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이것을 보면서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는 내 안에 있는 거, 또 밖에 있는 유혹들을 내가 끊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개혁을 우리는 날마다 해야 된다라는 거지. 성벽 봉헌 축제를 끝냈는데도 느헤미야가 멈추지 않고 이렇게 개혁을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적인 개혁을 날마다 소홀히 하면 우리는 옛자가 올라와서 또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신중하게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이게 이방문화인지 이런 것들을 잘 해서 분별하셔서 결단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복받을 그릇인가를 이제 들여다보면서 나 먼저 정결하게 한 다음에 개혁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게 참 한 지도자로서 올바로 서는 것이 쉽지 않고, 지도자로서 또 올바로 서야 개혁을 할 때 그 개혁이 맥히는 거지, 올바로 서지 않고 개혁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한 가정의 한 사람으로서, 한 제사장으로서 가정의 질서와 통치,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의 구원의 통치가 올바로 쓰기 위해서 개혁을 함에 있어서 느헤미야처럼 우리 자신이 먼저 개혁되어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면서 잘 개혁이 되도록 성령님 의지할 때 은혜 내려주셔서 성령으로 개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개혁이 됐다고 해서, 그래서 형통하게 됐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지 않고 날마다 하루하루 말씀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